이번 가족 수련회 때 오신 우리 윤태호 목사님 한국에서 11월의 기도다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하나 보내줬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기도문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추수가 끝난 밭을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아직도 나를 위해 남아있는 나날들에 대한 기대로 11월을 맞이하나이다. 돌아보아 후회가 없는 나날들이 되게 하소서. 지켜보아 주께 드려질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추운 날들을 이겨나갈 만큼 은혜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님께로 향하여지는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감격, 각오와 다짐, 열정과 최선이란 단어가 영혼에 새롭게 심기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잔잔하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바야흐로 이제 11월에 문턱에 딱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웬 그렇게 찬 바람하고 나무 가지가 찢어지고 태풍 온 것 같은 그러한 기후를 맞이하면서 이제 2014년도 다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그러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무슨 핍박이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생활 중에서 정말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거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오늘 기도와 같이 각오와 다짐을 해보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참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주 굉장히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의 3대 운하가 어딘지 아세요? 운하 아시죠? 예, 운하. 예, 여기서 파나마 운하가 나는 파나마 운하. 또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그 실력들이 괜찮으신데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예? 청계천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쉽게 듣고 있는 그거 한 곳을 몰라요. 고린도 운하입니다. 성지순례 고린도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고린도에 가니까 그 운하가 어디냐면요. 약간 한 15km 정도 되나? 그런 굉장히 긴 길인데 거기를 바위로 깎았어요. 저는 그게 자연으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인공으로다가 그걸 만들었다 그럽니다. 네로 황제 때 그걸 만들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대요. 근데 그 높이가 80m입니다. 바위를 깎았어요. 양쪽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가운데 물이 다니는 거예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흑해하고 지중해하고 연결하는데 그 운하가 없게 되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 때도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거를 닦으려고 그 운하를 만들려고 하다 여러분 80m입니다. 길이가, 높이가. 근데 전부 바위예요. 암벽이에요. 그것이 수십 킬로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배가 다니면서 이제 그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보통 인간의 기술이 아니다. 그걸 봤는데 1820년에 프랑스 기술자들이 그거를 완공했다 그럽니다. 시도하다가 실패를 봐가지고 그때야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다가 거기에 그 운하를 도전할 만큼 그 당시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수순례 가서 지금도 발굴되는 그 유산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적지 이렇게 보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문화에서 정말 우리 타락한 그런,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타락한 그런 성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발굴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기물들이 막 발굴돼.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상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압박은 있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신앙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언과도 같이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제 때에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말세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각박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했던 그러한 역사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이제까지 왔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악한 사탄들의 유혹이고 악한 사탄들의 계획입니다. 계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제가 수요일날 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바로 한 달 전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당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잃을 거야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핍박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의 절개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나도 모르게 나도 나를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1시 반서부터 성경 암송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 그럽니다. 말씀을 외우라 그럽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 뭐 있어요? 여러분, 기억되는 말씀 뭐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없어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우리가 무지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경험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다가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 우리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다가 다윗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그러한 고백이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이런 의의 경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뉴마토스그래요. 입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하나가 완성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후딱 몇 시간에 그걸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책 하나가 완성되는데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책은 심사숙고해서 수십 년 걸려서 책이 나오는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걸려서 완성된 책이에요. 1600년 동안이나 40명의 그 세상 말로 하면 작가들을 통해서 40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다윗왕도 있습니다. 솔로몬왕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농사꾼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습니다. 누가 같은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그 당대의 최고의 스칼라, 최고의 학문인 사람도 그 성경의 작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왕서부터 완전히 바닥. 베드로는 어부니까 뭐 문교부가 있습니까? 전혀 바닥의 그런 문교부예요. 그런 데서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입김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어진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흙은 무기물입니다. 흙은 무기물인데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리빙 소울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입김하고 오늘 성경을 만드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가지고 만든 그거하고 똑같은 재료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발이 달려가지고 걸어다닌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퀴즈 낼게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 혼자 사는 연세 많은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하고 없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 뭐가 없어요? 영감이 없는 겁니다. 영감이 없어요. 설교에 영감이 없는 거하고 할머니에게 영감이 없는 거. 이 대단합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은 나에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힘이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요. 왜 죽이려냐면 그 마음에 내가 거할 곳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밖에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을 죽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다 찔러야만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말씀이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는커녕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 쉽게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새가 쪼아먹게 되고 바위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의의 경험이 나에게서 나오고,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의인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맨날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사모하고 젖만 먹고,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왜 젖만 먹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먹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내가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볼리비아 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뉴욕에서 여러 날 머무십니다. 여러 교회, 그 지원하는 교회들이나 선교하는데 이렇게 그 방문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며 계시는 가운데 목요일 날 그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사시겠다고 커피하러 가시대요. 아주 좋은 데가 있어서 저를 소개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찢어가 이렇게 뭐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을 전달할 때 찍었던 그 한글보를 오려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요. 뭐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있었고, 어디냐면 그 161가 그 굴다리 밑에 첫 번째 가게 왼쪽으로 조이 미션이라고 그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다니긴 뭐 많이 다녔지만은, 그쪽이 뭐 대개가 그 술집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은 별로 이렇게 가게 아는 집들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첫째 그리 들어가려고 우리 선교사님이 전혀 몰랐는데, 아니 선생님 이런 데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조이 미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를 걸놓고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주인 되는 분이 그 부부가, 원래 부부가 아니었었는데 그 재혼을 해가지고, 역사가 깊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아주 고급 술집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랬대요. 고급 술집을 수십 년간, 20년인가 경영하고 아주 뭐 이름난 이런 주먹의 와이프였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냥 와가지고 와서 뭐 간증한 거니까 말해도 되죠. 계약으로다가 그 남자랑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그 남자는 그 시민권자 그래가지고 계약으로 그렇게 그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여자분이 아주 뭐 그 등치도 크지 않고 그런데 얼마나 당찬지 모르겠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한 가지, 그분이 뉴욕에서 골프를 여자보다 제일 잘 친대요. 이상천 집사님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친다니까 프로래요. 그러면서 뭐 골프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고 뭐 여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30여 년 동안 술집이었던 그것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것을 찻집하고 식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는 주로 싱글들, 그리고 그 집이 없는 사람들, 뭐 술집이었었던 그런지 방들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거기에 뭐 재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도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한국에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학교 다니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뚱뚱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혼자 죽으려고도 막 그냥 자살하려고, 어린애가 엄마가 뭐 딸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사람과 같이 저벅저벅 걸어서 들어오는 것 같이 자기에게는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확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자기 딸에게 들어가가지고 딸이 여기 자기가 어디다 부딪혔는지 혹이 이렇게 크고 정말 보기 보아주기 힘들 만큼 그렇게 흉측하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하고도 이 계약으로다가만 그렇게 하려고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살다가 그 남자가 이 간경화로다가 다 죽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기도를 해가지고 다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다 그걸 뒤집어가지고 술집에 되면 다 뒤집어가지고 이제 조이 미션에 써 있어요. 조이가 좋은 거, 조이풀이 좋은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 걸었다 하면은 조이풀. 다 우리 교회가 원조니까, 다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만은 그 조이, JJ 미션이라고 해서 조이 뭐 이렇게 해서하는데 참 훌륭한 일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그 능력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라. 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만을 왜 그 자리에만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만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죽었고 힘을 잃어버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여 의의 말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걸 말하고 그걸 전하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아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젖과 같이 들어오니까 그 의의 말씀을 너희가 경험하지도 못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경험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소개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선교지에서나 정말 예수님에게 당신 잃을 거야 하나님 잃을 거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의 임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이루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좀 들어야지.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려고 하면은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고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아멘으로 내가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고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이고 교훈되는 말씀인데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얼른 내보내버립니다. 내가 언제 받았느냐 싶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의의 역사나 여기에 의의 경험이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난 주에 오늘 오시겠다 그러고 안 오셨는데 우리에게 등록하시겠다 그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무슨 교회 그 행사만 있으면은 이 나타나는 우리 그 집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좀 면담을 좀 하시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돈이 많이 드니 그래서 장례할 때 뭐 많이 들려면 많이 들고 없으려면 뭐 그냥 전혀 안 들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전혀 안 들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 전혀 연고가 없을 때 뭐 그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뭐 화장하고 그러면은 그 제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약하대요. 없다고는 하면 약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즘 가끔 아픈데 아직도 적을 둔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교회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뭐 아무 그 연고도 없고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어서 그냥 세계 안 다녀본 곳이 없을 만큼 다 경험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도 그런 정말 정착해서 그런 그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적을 두고 신앙할 그런 모습을 좀 찾고 싶은데 뉴욕에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홍성 목사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몰라도 그 판단은 옳게 했다고 생각은 잘못했는지 몰라도 판단은 잘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오기랬는데 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결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할 곳을 내가 닫고 있는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우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분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내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겨울 추위가 이제 곧 닥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은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만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근심 많이 하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아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두고 있느냐.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예비하면서 순교를 예상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본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좀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것이 없도다. 내가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이 잃을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다가 그것은 이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 년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